새해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면서 오늘 사무총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길 원합니다. 갈보리 채플을 세웠던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리모델링하여서 아름답게 장식하였는데, 그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당시에 이 젊은이들 가운데 그 히피의 문화들 받아들여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신발도 신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연주의적 삶을 누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죠.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빨간 양탄자를 깔아 놓았는데, 이 청년들이 들어와서 바로 그 양탄자를, 붉은 양탄자를 짓밟고 다니면서 얼룩이 지니까 또 강단에 함부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런저런 발자국들이 나게 되니까 당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들어오기 전에 복장이 불량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탄자를 더럽히고 또 그렇게 깨끗하게 장식한 강단을 저들이 더럽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을 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저들이 오는데 이 양탄자가 새로 리모델링한 그 강단이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강단을 허물어 버리고 양탄자를 뜯어내 버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양탄자를 뜯어내 버리고 누구나 들어와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히려 바꾸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수단이 목적을 집어삼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현대를 가리켜서 어느 사회학자가 바로 수단이 목적을 집어삼켜 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하겠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돈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과정을 하면서도 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사람들의 자기의 노동력과 수고를 서로 나누기 위하여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들었던 그런 생산물, 열매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 수고의 산물들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자기의 수고를 나누어주고 그의 수고를, 그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그 중간에 매개체로 만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수단이었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와서 돈이 목적이 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 얼마를 모으는 것,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다.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이들이 있고, 그 와중에 사람과 또 생명은 안중에도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집,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쓰러지는 이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무거운 짐처럼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터전이 아니라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행복을 돕기 위하여서 이 땅 속에서 어느 시대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어떤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과 옥조가 되어져서 어떤 사람을 억압하고 얽어매는 굴레가 되어진다라면 그 법은 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법으로 내 형제를, 내 사랑하는 이들을 재단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가 아닙니까? 보다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수단이 목적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 이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날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보다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수단과 부수적인 것들이 목적을 집어삼켜 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의 교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무엇인가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 무엇이 그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모습과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8가지 그 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교회는
전통에 의하여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데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것이다. 과거에 하였던 일들을 가지고 현재 해야 할 일들을 판단하는 교회들이 있지요. 진짜 해야 할 일들, 변화된 시대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 전통이 작용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기까지 수고하였던 어떤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이든 교회에서 공로가 많은 어떤 장로님이든 지도자이든 그 한두 사람에 의하여서 교회의 모든 의사 결정들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목적이 되어져 버린다. 이것은 타락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넘어질 때 그 교회는 한순간에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교회, 위험 요소를 가진 교회일 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재정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계획할 때 이게 선한 일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인가, 이것을 판단하기 전에 돈이 있는가, 돈이 얼마나 드는가, 이게 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들 하지 못하고 하여야 할 사명들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재정이 그 교회를 움직이는, 돈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에 의하여서 움직여져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잘 세팅되어진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를 움직여가고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물론 그런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다 본질적인 것들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어떤 행사들을 위하여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날마다 하였던 그 행사, 그 교제, 여기에 초점을 맞춘 교회가 있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 모임이, 그 교회가 세상에 사람들이 모이는 친교 모임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어떤 교회는 건물이 목적이 되어져서 교회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다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못하는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건물을 팔아야 하는 거지요. 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목적에 의하여서 이끌어져가는 교회라. 리고렌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붙들려져 있는 교회,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기대하시는 것들에 대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지상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대사명, 위대한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오늘 우리가 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행할 때 언제나 그 분명한 목적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환호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마을을 떠나시고자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파티 벌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순종하여서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제자들이 서로 높음을 자랑하면서 다투는 모습들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저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부탁하셨던 것 아닙니까? 저들을 향하여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살리고 저들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왔음을 이야기하셨던 거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의식하였고 시험과 유혹의 상황에서 그것들을 이기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말씀을 사도행전 28장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사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있어 그들로 깨우쳐 주시고 비밀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준비케 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여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가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 골방에 숨어 있었던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너희가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사명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안주하고 있지 말고 과거를 향하여 되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사명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자가 되라 라고 부탁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얼마나 고민이 되어졌을까. 당장 두려워서 자기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호기롭게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실체가 자기 자신의 실력이 이미 드러난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와서 주님을 잡아갈 때 두려워 떨며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숨어버리고 여인들 몇 명만 울면서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비겁한 사람들,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 조그만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금방 흩어져 버렸던 그들이 무슨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환영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불과 이제 11명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주님을 배반하고 이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고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자결해 버리고 11명만 남겨졌습니다. 그 중에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 주셨지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유령을 본 것이 아닌가,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평생 고기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들, 남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무식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세상에 나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는가? 누구의 제대로 된 제자가 되어져 본 적도 없고 오직 주님 만나서 주님 따라다닌 것이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전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더구나 유대 땅 안에서도 갈릴리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였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외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0수년을 외국어를 배워도
수십 년을 외국어를 배우고 또 오늘 우리가 들어도 진짜 외국에 나가면은 말 한마디 먼저 내지 못하고 그 사람 하는 말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켜 본 적이 없고 영향력을 끼쳐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선생되어져 본 적이 없었던 그들이 저들을 제자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이 말씀을 받았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는가, 부담이 되어지고 황당하였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유다 땅에서도 가보지 못한 것이 많고 이방 땅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니, 세계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무슨 선교 단체에서 내놓은 발표에 보면 세계에 2만 4천 족속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저들을 그냥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였으니 이게 사실은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속에 이 모든 민족이 담겨져 있었다, 온 세상과 열방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누구에게만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고을로만 가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에서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모든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사실은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목표를 주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비전을 말씀하여 주셨던 거죠. 모든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머물러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자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 가운데 옛날에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지금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전도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가 회복시키는 것, 이게 귀중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할 사명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지요. 선교를 하자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세계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 선교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다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야지요.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중보하고 돕고 섬기는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게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이 아닙니까? 복음 통일을 준비하자, 북한 선교, 한민족 선교의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자, 새 일을 행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은 무슨 남한 안에도 갈라져서 통일이 되지 못하는데 무슨 복음 통일이고 북한 사람들까지 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모든 말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에게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단지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일들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첫 발을 떼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겠노라 라고 머물러 있으면 정체되어지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안에 문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야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가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가야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일을 행하는 원리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는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바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 실력으로는 주님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를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장벽과 한계들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았던 그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던 그들이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것 아닙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을 사람들 가운데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부흥이 나타나고 온 유다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거지요. 이제 이스라엘 땅과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은 경계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었지만 더러운 족속이고 혼잡된 족속이고 마치 그들과 이전에 갈등하던 관계가 있어서 상종치 못할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누구도 그 땅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서, 장애물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도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자존심이 강하던 사람,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 족속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예비된 족속이요 지옥의 땔감으로 던져질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던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을 대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도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터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저들이 베니스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에게도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번져가면서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니까 이제 목적에 사로잡힌 이들이 되어집니다.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한 번 전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 때까지 저들에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하여서 저들이 교회가 되게 하였고 한 몸이 되게 하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가 아닙니까? 교회를 가리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흩어졌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아침 그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을 공동체 예배, 공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져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곳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고 교제하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자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여기면서 나의 땅끝을 향하여 바로 주님 주신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할 책임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빛이 되고 그냥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 속에 흩어진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나가는 교회, 들어오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계속 순환되어질 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끼리만 모여 있다라고 하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팔라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퇴비처럼 쌓여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가 중지되어진 시대를 퇴비가 쌓여져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여지죠. 이 퇴비가 모아지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 있으면은
그 퇴비들이 썩어 버리잖아요. 냄새가 진동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모아져 있던 퇴비가, 그 거름이 땅에 뿌려지고 나면은 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쌓이기 위하여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쌓고 우리들의 모임을 쌓고 우리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그곳에서 퇴비와 같이 썩은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데, 흩어지게 되어지면 복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가 때때로 모여 있는 것만이 아니라 흩어짐의 사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흩어져서 무엇을 할 것인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가,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기대하였던 일들이 무엇인가, 바로 흩어짐의 자리에 대하여 고민해야 함을 말하였던 거지요. 스스로 흩어지려고 하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 일부러라도 외력을 가하여서라도 흩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최초의 인류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고 사명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 이후에 노아에게, 그 자손에게 다시금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여서 우리들끼리 모여 살자, 저 하늘에까지 이를 수 있는 탑을 쌓자,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하늘에까지 한번 다 보자. 그래서 그 거대한 도시 문명을 만들고 하늘에까지 닿는 그런 건물들을 세웁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여 세상을 향하여 흩어버리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보존할 책임을 주셨는데 그 책임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하고 하는 그들을 억지로라도 언어를 혼잡시켜서 흩어버리셨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였고, 그들 가운데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다가 구제의 헌금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니 교회에 오니까 먹을 것이 생기고 떡도 생기고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모이는 일들에는 그들이 점점 모이는 자의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사역들은 감당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모이는 것이 좋고 우리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곳에 머무르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하여 핍박이 찾아오게 되어지니 부득이함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모으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박해의 망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시니까 그들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흩어지면서 그 사명을 깨닫고 사마리아 땅으로 피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거죠. 유다 땅에서 쫓겨서 이방 땅까지 그렇게 도망치게 되어졌습니다. 도망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이, 일깨움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던 것 아닙니까? 그 보냄받은 자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제자로 훈련받은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죠.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그들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했습니다. 내 제자 삼고 내 영향 끼치는 사람들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부탁하였던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여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리라, 제사장 국가로 삼아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였던 거죠.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로 불렀으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기묘하게 닮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2000년 전에 그들이 겪었던 역사, 한국은 현대사에서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단되어지고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흩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흩으셔서 바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공동체, 유대인의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터전이 되어졌던 것. 초대교회 사도들이 각 지역마다 갈 때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복음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고 센터가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을 보면은 근대사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잘 살고 편안했으면 이방 땅으로 이민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부득이함으로 일본으로 붙잡혀가서 징용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만주로 떠밀려 갔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든 때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은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이다. 그곳으로 떠나갔던 이들이 있습니다. 갔다가 강제로 또 끌려서 중앙아시아까지 그렇게 흩어버리는 일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온 세계로 이 민족이 흩어져 버려서 바로 한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가 100여 개 국가가 넘는다. 세계의 주요 국가 안에 바로 이 한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미국에, 중국에, 일본에, 러시아에, 중앙아시아에, 동남아시아의 나라마다 바로 그 백성들이 흩어진 씨앗이 되어져 있는 거죠.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목적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을 지나며 가정마다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난 속에 나를 통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교회를 이 언덕 위에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여 또 오늘 우리로 깨어나게 하시고 또 사명을 각성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였고 또 저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명사의 중심축이 이스라엘에서 바로 로마에서 게르만 민족으로 또 영국으로 미국으로 넘어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주님, 또 저들을 통하여 기대하는 삶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그 목적 앞에 사로잡힌 자로, 그 비전에 사로잡힌 자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총회를 행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비전 안에 하나 되어져서 새 일을 행하는 교회,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사명을 붙잡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